요즘 계속 교회에 장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례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의 장례와 관련돼서도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 말씀에서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이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때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특별히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는 어떤 말로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증언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그 증언들을 모아서 기록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증거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가는 곳이 아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표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할 땅을 주실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약속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었나요?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자신의 시신을 누울 수 있는 막벨라 굴만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보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 당대에는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후손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았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인으로 살아보면은 외국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으로 한 20개월 정도, 길지는 않죠. 한 22개월 정도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저희 가족이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 달 먼저 제가 가게 됐는데 아직 이삿짐도 안 왔고 휑한 집안에서 저 혼자 한 달을 살아갔고 그 다음에 22개월 정도를 가족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언어가 안 된다는 게 힘듭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늘 말을 잘할 수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면은 제 외양과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중국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지만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왜냐면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중국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얘는 중국인인가 보다라고 하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팅부동, 난 네 말 전혀 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1년 동안 체류하는 기간이 끝나서 그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비자를 서류를 다 갖춰서 가져갔습니다. 비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처럼 안 살아보셨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비자가 정확한 기한에 안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비자가 또 안 나왔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한 달 넘어서야 비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법적인 보호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실은 외국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해족 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그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삶과 관련돼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류, 거기 살더니 거주. 거주라는 것은 완전히 정착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오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거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머물다가 떠날 수 있다라는 단어로 거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외국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내 아내를 위해서 장사할 곳을 구하고는 있지만 나는 이곳이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옮기시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0년 나그네 길을 살아왔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곱이 13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130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만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는데 나는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주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 야곱의 증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곳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곳이 영원히 속한 곳이 아니라, 이곳이 나의 모든 뿌리를 내리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나는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곳이고, 이곳은 나에게 있어서는 속하지 않은 곳임을 나타나는 것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에 힘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4절 말씀과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했던 이유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육신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아니 또 중간에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땅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신에게 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마련하기 위해 그 종을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면은 내가 데려오겠지만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은 이 가나안 땅에 있고 오직 종만이 이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자신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란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고향도 있었고, 분명히 출신지도 있었고, 분명히 삶의 터전도 있었고, 익숙한 장소도 있었고, 익숙한 삶의 처소도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본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더 나은 본향의 실체는 바로 하늘에 있는 곳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오늘 아브라함이 꿈꾸고, 아브라함이 들어가기를 힘썼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하늘나라가 진정한 본향이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디를 향해서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내가 도달할 곳이기 때문에 내 손을 뻗쳐서 그곳을 잡으려고 하고 내 발을 뻗쳐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사모하다라는 것은 열렬히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갈망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곳이 내가 머물 곳, 그곳이 내가 거할 곳, 그곳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열렬히 그곳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향해서 자신들의 삶을 뻗칠 뿐만 아니라 이 하늘나라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진 두 가지 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이 하늘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영원한 본향을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머물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서는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 앞으로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있지만 그는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떠날 채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이 무엇이죠? 텐트를 말합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이동할 수 있는 처소가 바로 이 장막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장막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주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또한 이 땅에 머무는 육체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장막을 치고서 그곳에 거류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장막처럼 일시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늘 한 곳에 머물 수 있고 그곳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을 예비하시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 거처가 완전히 마련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바라보는 자,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머물 영원한 거처를 허락하셨고, 이 거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1월 1일 새벽에 서울로 갔습니다. 제가 왜 서울로 간 줄 아십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고향으로 가. 제 고향은 서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천에 온 지 횟수로 시작해 보니까 딱 5년, 올해가 5년째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낯선 것들이 있어서 제 스스로는 늘 나는 이곳에서는 아직 외국인인가 봐, 나그네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고향인 서울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울로 가고 싶었을까요? 제가 만나고 싶은, 저를 반기는 저희 누나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누나네 가족이 저를 반길 뿐만 아니라 만나면 그곳에서 기쁨과, 특별히 별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머물기만 해도 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인 서울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갈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우리가 머물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의 처소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니기, 내가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속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류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진정으로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본향마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은 우리 가운데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뻗쳐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좋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